최근 미국의 한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오늘날의 신앙의 흐름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연구가 보여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의 결정과 가치관, 우선순위에서는 이 믿음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지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나 계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남아 있습니다. 기도도 남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택은 내가 하고 계획은 내가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축복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낯설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결정을 앞두면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의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보조자 역할로서만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꼭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 왔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곁에 두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두려고 하였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자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로 가져오자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있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자신들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언약궤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게 되었지만 승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4,000명의 군사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도 참 아프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이 질문 자체는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패배가
단순한 군사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찾으려고 했다는 점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셨는가라고 질문은 하나님께 던졌지만 답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는 선지자를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장로들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 언약궤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더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서 찾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언약궤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에 서기보다 어떻게 됩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방법을 먼저 붙잡게 됩니다. 또 기도는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결론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결론 내린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보다 하나님께 도움만 받기를 원하는 삶을 원하게 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내 삶의 조력자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내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신앙이요, 기도요, 예배요,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래전에 여호수아도 언약궤를 앞에다 놓고 요단강을 건넜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백성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언약궤라는 물건 자체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먼저 너희의 발을 요단강에 들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단강을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약궤가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승리를 가져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을 자신의 방법대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전쟁에 필요한 도구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시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데 건물과 조직과 제도와 직분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에 다 동의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대로 발현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떠난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사라져 있고, 헌신과 봉사는 남아있는데 순종은 사라져 있고, 직분은 남아있는데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사라져 있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껍데기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반복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능력은 껍데기로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성도로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자신들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자 온 백성이 크게 환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함성이 어찌나 컸던지 블레셋 진영까지 그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큰 외침은 과연 무엇을 향한 외침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들의 확신의 외침이었을까요? 그들의 외침은 믿음의 외침이기보다 자기 확신의 외침에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소리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침의 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외침 속에 담긴 내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큰 함성보다 그들의 굳어져 있는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매우 아이러니한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라고 외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신들이라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 하나님이 두려운 신분이라는 사실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말씀은 많이 알지만 정작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떨며 자신을 낮추는 마음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심이 사라진 신앙은 형식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만 남는 신앙은 아무리 큰 소리를 내고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습니까? 블레셋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이때에 당시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겼던 그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단순히 거룩한 물건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하셔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조력자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장식하여 주시는 장신구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하여야 할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된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날마다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모시고 있었는가?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물론 이 질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말 깊이 울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길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길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화려하게 꾸며주는 장식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복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이웃 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를 경험하며 주님을 모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은 찾았지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기를 주저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으로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기쁨으로 따르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